초대교회 때 기도할 때 워낙 그 유대교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이렇게 손을 쫙 밀어 벌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기도 자세 가운데 그런 게 나와요. 뭐 처음에는 의자가 없었으니까 자리에 앉아가지고 허리를 꺾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허리를 꺾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세례받을 때 그렇게 또 처음부터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런 구체적인 기도의 자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굉장히 지혜롭게 오래 기도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앞뒤로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면서 옆으로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그 마음 자세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허리뿐 아니고 마음이 쫙 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 엊그제 은기가 저한테 플리즈 막 부탁을 뭐 하는데 제가 노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릴 때는 플리즈가 매직 워드라 하더니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내가 컸으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해줬는데 그 11살짜리 애다운 말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른들도 똑같이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플리디와 같은 매직 워드로만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십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엉뚱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정말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는 그냥 물로 세례가 아니고 골고다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물으시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서로가 같은 말을 쓰는데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같은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서로가 영 그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영광을 누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10 제자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자기들을 빼놓고 당신들만 영광을 누릴 계획을 하는가 그런 마음을 품는가 해가지고 화를 냅니다. 가만히 보니까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정말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을 쉽게 비난합니다. 어떻게들 그럴 수가 있나.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바로 곁에서 다 듣고 다 봤는데 그렇게 이해력이 딸리나 뭐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저희들도 읽고 싶은 것만 읽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분의 십자가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내 신앙과 삶이 그런지도 모른 채 야고보와 요한을 비난하고 또 다른 기독교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다른 정말 그 사람들의 티를 자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티보다 들보를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고 바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도 저러는데 나는 어느 세월에 믿음이 자라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도 저러는 나같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 어느 세월에 자라나.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나 저희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50번 100번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뭘 어떻게 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이 부족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이 불러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잘나서 뭘 잘해서 제자로 뽑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 은혜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를 향해서도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겁니다. 저런 제자들을 뽑아놓고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그 일을 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다. 근데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는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프로덕티브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그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준으로 전혀 다른 기준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를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은혜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도 우리 때문에 내가 어떤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자격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격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지금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어떻게 다니셨는가 하는 그분의 사랑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좀 분명해집니다. 영어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To love without condition does not mean to love without condition.